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세상 끝날의 징조를 보았습니다. 복음의 온 세상의 전파,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로 인한 큰 핍박이 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배교하는 사건이 일어나며, 또한 전쟁과 기근 같은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종의 이제 세상 끝날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징조들 앞에서 우리가 확실할 것은 뭐냐 하면, 반드시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문 밖을 내다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러한 징조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적 종말은 재림의 징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재림 이후에 주어지는 삶과 세상, 이런 순서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건 가운데 하나인 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소설이었습니다. 바로 앵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1978년도에 우리나라의 파란색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된 지상 최대의 사건 휴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고, 그리고 굉장한 무서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람의 놀라운 사건은 이 책을 번역한 사람, 지상 최대의 사건 휴거라는 책을 번역한 사람이 이장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SF 소설입니다. SF 소설인데요, 판타지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주일날 이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합시다. 뭐 이런 제목이죠. 이런 제목의 설교를 이제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성도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휴거가 일어난 것입니다. 같이 잠자던 식구들 중에 일부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뭐 차들도 멈춰버리고, 그리고 밖에 나갔더니 이제 가족들을 찾으러 쫓아다니니까 뭡니까? 이웃들도 사라져버리고, 또 목사님 집에 찾아갔더니 목사님도 사라져버리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은 가족들이 이제 처음에는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이게 종말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말하자면 종말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등장을 해서 666이라고 하는 이제 바코드, 그렇죠?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는,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서 이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그 엄청난 핍박을 감당해내면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이야기.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도를 떠나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도를 떠나고, 또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내가 반성하면서 내가 왜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했던가 싶으면서 믿음을 또 굳게 가지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믿음을 지켜나가고, 결국 그러다가 7년 내 그 환란의 기간을 끝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제 뭡니까?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는 그런 사건을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있는 사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의 일부가 하늘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하늘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이 소설을 읽으면서 너무나 무서웠고, 과연 나도 휴거될 수 있을까? 과연 나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혹시 남으면 어떡하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날에 두 여자가 뭐예요? 두 여자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와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와 걱정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휴거라고 하는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5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읽어보겠어요.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구름 속으로 17절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바로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이 말씀 때문에 과연 이제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휴거돼서 하늘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사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아까 번역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장님이라고 그랬죠.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1978년도에 그 당시에는 성결교단의 목사였어요. 성결교단의 목사였고 그리고 성결교 쪽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예요. 학자입니다. 그런데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 소설을 번역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뭘 만들었냐? 다미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다미선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래가지고 그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예언을 한 거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때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달이었어요. 그 당시 청년부를 제가 지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예수님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미선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다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특별히 밤 12시 10월 28일 밤 12시에부터 시작해서 되는 시간에 그들은 잠을 자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도 휴거되겠다고 열심히 기다렸어요.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흐리멍덩한 신앙을 가지면 이 땅에 남겨져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서 극심한 고통을 당할 것이니까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환란 전에 휴거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공중재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자.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열심히 이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은 불발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불발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흘러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인데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이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대주의 종말론은 뭐가 문제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데 문제는 문자로 보지 말아야 될 것까지 문자로 다 본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을 문자 그대로 다 보는데 다 믿는데
그 문자로 보지 말아야 될 것까지 문자로 다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주 신학의 문제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구원받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종말론으로 나타날 때,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지만 백투더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마지막 그곳에 전해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이제 어우러지면서 이게 잘못된 견해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몇 번 오는 걸로 생각하냐? 예수님의 재림을 2번 오는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뭐예요? 공중재림. 우리가 읽은 이 4장 16절 17절을 공중재림이 공중재림.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그 공중으로 이끌어 올려가서 휴거돼서 주님과 함께 7년 동안을 같이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7년이 지나고 나면 또 뭐가 오냐? 지상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지상재림. 7년 대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상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휴거라는 소설책, 앵글리의 휴거라는 소설책은 여러 군데서 번역이 됐고 지금도 번역이 됐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검색해 보니까 다른 출판사에서 다른 번역자에서 다시 이제 번역이 됐더라고요. 얼만큼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휴거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공중재림 그리고 지상재림, 이 2개로 나누는데 이 2개 사이에 뭐가 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재림 시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믿는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공중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때 죽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은 믿음의 신자들, 죽은 신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변화된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재림에서 주님과 함께 7년 동안을 보내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 땅의 사람들, 비리비리한 사람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엉터리 같은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들은 살아남아서 이 땅에서 엄청난 7년 대환란의 심각한 핍박을 겪고, 그리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지상재림, 이제 그 공중으로 올라갔던 성도들,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간다. 이것이 이제 지상재림이죠. 그런데 바로 이 2개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보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2개를 이야기한 내용이 없습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7년 동안 공중에 머무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더라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공중에서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죠? 이 문자대로 본다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공중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7년 대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대체? 7년 대환은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딴 데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을 가져와서 이것을 합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봅시다. 분명히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공중에 머물지 않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중에서 영접하는 것은 뭐예요? 마치 맞이하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중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중 나가잖아요. 손님이 누가 오신다 그러면 마중 나가잖아요. 그 마중 나가면 그 손님을 맞아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냥 지내나요? 아니잖아요. 마중 맞아서 그걸 집으로 모시고 오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공중에서 계속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지상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공중 재림, 지상 재림 두 번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잘못된 말에 혹세무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휴거라는 소설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걸, 그래서 공중 재림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식구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을 막 찾아 헤맵니다. 찾아 헤매요. 어디가 있냐고. 목사님 집에도 가보고 이게 옆집에도 가보고 막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림은 모든 사람이 아는 사건이에요. 왜 그랬어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오실 때 나팔 불면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강림하십니다. 모르게 조용히 비밀스럽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그러합니다.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그를 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12시간 차이가 나지만, 여보 이쪽은 밤이고 저쪽은 낮이지만, 그리고 이쪽은 아침이고 저쪽은 저녁이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까지 다 그를 본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휴거라는 소설은 그야말로 소설인 것입니다. 그건 판타지 소설이에요. 그것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보게 오십니다. 다 보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동시에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 자기들의 구세주가 조용히 비밀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왔다고 말합니다. 왔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여호와 증인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왔다고 믿을까요? 아직 안 왔다고 믿을까요? 그들은 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언제 예수님이 온다고 믿었을까요? 그들은 1914년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은밀히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비밀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휴거라는 소설책은 우리가 별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아까 휴거라는 소설을 보면 휴거라는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세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 7년 대환란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환란과 핍박을 감당합니다.
그 핍박과 환난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 휴가 되는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더는 휴거를 당하기 때문에 큰 환난, 대환난을 겪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비리비리한 사람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안일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7년 대환난을 겪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봤지만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2절 그리고 29절부터 3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언제 오세요? 환난 전에 오시나요? 환난 후에 오시나요? 예수님은 환난 후에 오세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언제 오신다고요? 환난을 지내고 나서 오십니다. 환난 전에 오시는 게 아니고 큰 환난 전에 오셔서 성도들은 환난을 안 겪고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고, 그리고 그냥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환난을 겪으면서 큰 핍박을 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도 교회도 역시 환난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환난의 기간, 하나님의 진노는 거역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신앙이 뜨뜻 미치게 교인들에게나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는 환난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게 될 것이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때 세상의 모든 진노를,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주님께서 다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진노를 당하지 않으며 환난도 겪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곧대로 보시면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환난을 겪는 건 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의 7년 대환난은,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그 환난과 핍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은 교회도 성도들도 면제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환난을 거칩니다. 성도들도 환난을 당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들을 하나님이 줄여주시겠다. 그 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으면,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기간을 줄여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도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 환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주께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징조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 이전에 이루어질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대한 핍박, 그리고 또한 뭐예요? 그로 인한 신앙을 떠나는 배교와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핍박을 가했잖아요. 교회에게도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박해 때문에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일제가 엄청난 핍박을 가해서 그 핍박 때문에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신앙을 떠났어요. 성도들도 신앙을 떠났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에도 임할 것입니다. 임할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핍박이 올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핍박 당하던 시절에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핍박 당하던 시절에 쓰여진 책들이 바로 이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들은 핍박 당할 때 쓰여진 서신들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당하면서 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와 같은 믿음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도를 열심히 했나요? 별로 열심히 안 했어요. 우리처럼 노방전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거 했나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환난기에 그 핍박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겠습니까? 전도 안 했습니다. 전도 안 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말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환난을 가운데서 사자밥이 되어가면서 그들이 잡혀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지킨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이 초대교회사를 연구를 했는데 초대교회사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켰는가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그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시켰는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변방에서 일어난 그 나사렛 예수의 신앙이 어떻게 해서 로마 제국을 그렇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들이 인내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인내가, 그들의 믿음이, 열심히 전도도 안 했어요. 열심히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핍박당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핍박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도대체 뭐가 있을까? 저 사람들에게 도대체 뭐가 있는가? 궁금하다. 그렇게 해서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내가 승리하게 됩니다. 핍박을 안 당하는 게 아니고, 안 당하면 좋겠죠. 피하면 좋겠죠. 그런데 안 당하는 게 아니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봅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스럽게, 아까도 말했지만 비밀스럽게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고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실 때 그는 비밀스럽게 오셨습니다. 아주 비천한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마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시를 받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초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성탄절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는 다릅니다. 그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영광스러운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모든 것의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주님이 오시면 하실 일이 뭐예요? 심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가 하실 일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주로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적그리스도를 때려부수고 그리고 붉은 용 마귀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일을 하시면서 그는 이 땅을 다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휴거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받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우리 살아남은 자들,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축복된 소망이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날의 믿음을 가지고 죽은 우리의 선배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은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실 것이고, 우리는 이제 살아남은 신자들은 이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늘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맞이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합니까? 7년 동안만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지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축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는 13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 앞에 요란한 소리와 함께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신자에게는 영광이요 악인에게는 수치와 절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혼인잔치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과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휴거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휴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환난 전에 휴거되어서 들림받자, 우리가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데 있게 하여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의 약속처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휴거라는 것에 휩쓸리지 말고, 휴거라는 것에 불안해하지 말고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들의 구세주가 은밀하게 이미 왔다고 떠들어댑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기고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미래를 잘 몰라요.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는 사실을 잘 몰라요. 다만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은 알아요.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확실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신자들은 부활한 사람들처럼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은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하게 있을 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축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